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주의 특별하신 백성 삼으시고 이같이 거룩된 날 거룩되이 지키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저희들이 주실 복을 다 받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사람들만이 서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거하셔서 모두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기까지 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8장 올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합시다. 소리를 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초원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원래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그걸 저는 지난밤에도 참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본래 준비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자들이 겨자씨 믿음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산 믿음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그 아래 종과 주인을 통해서 증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우대하다가 보니 준비하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이게 증거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론입니다. 이 내용이 참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때때로 설교를 준비해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많이 이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 이게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만들어서 점점 내용이 깊은데요. 그 깊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가도 제일 가볍게 이 터치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 하시고 이렇게 잘 듣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과 내가 보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이 문둥병 고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보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경에 남겨서 보게 하실까? 물론 이런 내용 외에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일으키신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참 한 20가지 정도 기적 역사가 성경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 기록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걸 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과 내가 이 사실을 보고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믿을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행하는 나를 네가 믿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예,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음을 위한 증거들을 기록해서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고 또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것을 진실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고 이 시간 제가 전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예수님 당대 예수님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나나? 근데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참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전도사의 직책을 가지고 제일 처음 목회로 나선 곳이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에 있는 묘산교회였습니다. 교인도 없고 예배당도 그냥 옛날에 좁질한 이런 블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되게 춥고 마룻바닥도 깐 지가 오래돼서 나무 송판을 깔아놓으니까 울룩불룩해서 틈이 손가락도 하나 술술 들어가도록 그렇게 나 있어서 그래서 겨울 되면 그 바닥에서 찬바람이 후 불러 올라오고 추웠어요. 이런 예배당에 가니까 어쩝니까? 제가 그때만 지금 제가 그 전도사 시절의 처녀 신앙을 내가 읽어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때는 그 정말 새벽에 일찍이 밤에 성전에 내려가고 기도도 참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이래가지고 그 주변 마을, 시골 마을, 그 교회가 거기 서 있으니까 시골 마을 사람들이 교회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옛날부터 거기 있던 기라 그게 무슨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전도를 하고 큰 전도를 독려하고 하니까 거기서 한 10분쯤 걸어 내려가면 창촌이라고 하는 곳에 관동댁이라고 하는 시골 태코가 관동댁이에요. 남편은 일찍 죽고 그 큰아들이 지금 동북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관동댁이라는 분이 한 번씩 귀신이 이래 들어가면 정상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그러고 몸이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이 아프니까 말이지 고함을 지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 한 번씩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도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지 저거 어디 가서 고치겠나. 장로님 딸 내가 이것도 교회에서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자폐증. 그 자폐증으로 말이지 집에 가면 자기 방문 꼭 닫아놓고 말이지 엄마도 안 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밥만 들려주면 밥만 먹고 그 상을 갖다가 밖으로 내놓고 빨래할 거 있으면 밖으로 홀짝 던지 내놓고 문 닫고 1년 365일 거기만 처박혀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더러 그 기도를 부탁을 해서 수원이 집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했죠. 진짜로 그때는요, 이거 장로님 딸이고 내가 이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딸을 갖다가 정말 고쳐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이것만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딸이 들을까 봐서 저쪽 다른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고 예배를 드리고, 딸이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차차 이제 몇 분 가고 난 다음에 거실에서 예배 드리고, 거실에서 예배 드리니까 딸의 방문이 요만치 열리. 참, 그거 제가 그걸 경험을 하는데 우리 집 사람도 늘 그때 같이 갔어요. 어느 날 딸의 방문이 요만치 열려요.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하니까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막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얼마나 막 소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눈물로 저 딸이 방문을 열고 들었다고. 예? 그 다음에 가니까 방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 다음에 가서 엄마가 가서 아무개야 너 같이 예배 드리자. 거실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폐증 환자가 딱 고쳐졌어요. 지금 내가 듣기로 시집 가서 애기 놓고 잘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 잠실동 교회에 제가 한 3년, 만 3년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 어떤 젊은 집사님, 그렇게 젊지도 않습니다만 아들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를 보고 어떻게 그 장로님의 소식을 들었는지 와서 우리 아들 두고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런데 내가 그때 그걸 못했어요.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가서 내가 정말 믿고 기도하면 그것도 고칠 수가 있었을 텐데 내 믿음이 고래밖에 안 돼요. 네.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요. 그걸 한 번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와서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기도 안 했어요. 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단에서는 무슨 이래 병자를 놓고 기도하고 하는 이걸 조금은 멀리 할 때라 손이 오그러지는 거라. 그때 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버려야 되는데 그분도 지금 잠실동 교회에 나가셔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고 모교회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 장로님하고는 다 아시죠.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못한 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가서 믿음을 가지고 그만 기도를 했으면 말이지 어떻게 됐을는지 모를 일인데 제 믿음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래요. 우선 오늘 본문 내용을 읽으셨지만 잠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 아마 그런 쪽으로 가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 마을 어부에 들어가니까 문둥이들이 10명이 저기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릅니다. 문둥이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를 때는 다른 이유 말 안 해도 우리가 압니다.
왜 그 문둥이가 멀리서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구하지 멀리서 그러냐? 문둥이는 사람들에게, 정상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못 올 때입니다. 참고로 문둥병에 대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레위기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문둥이에 대해서, 문둥병에 대해서 참 그 다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이 문둥병 초기에 말이지 어떤 게 문둥병인지 그걸 모릅니다. 몸에 난 무슨 부종이 생겨도 이게 문둥병 초기인가, 또는 뭐 버짐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런 게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그런 게 또 몸에 퍼지는데 이것도 문둥병인가. 예를 들면 또 무슨 몸에 말이지 뭘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두드러기가 난다. 그걸 두드러기를 뭐라 그럽니까? 예? 예? 아이고, 그 두드러기가 자꾸 나니까 그것도 문둥병이. 그러니까 그때는 문둥병이 어떤지 그걸 잘 모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고 뭔가 몸에 막 부종이 생기고 이래 되면 어디 가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함부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 7번씩 3번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치 신중하고 그만치 조심해서 착 관찰해보고 이거는 문둥병이다 라고 판정나면 그때는 집안 사람들이고 이웃이고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버리는 거죠. 그들만 모인 곳에 갔다가 수용시켜버립니다. 거기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라는 게 지금은 갔다가 만약에 그런 징조가 있으면 병원에 금방 가면 그 뭐 원상 복귀는 안 돼도 더 이상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창에 있을 때도 동산교회가 나완자촌 집단촌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 그 동산교회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다 나와 다 앉아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보다 더 오랜 전에는 문둥병자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성경에 문둥이에 대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리면 몸이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놈 너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이 뭐 혹시 나병이라고도 하고 요새는 한센시 병이라고도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문둥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병의 특이점은 살아있는데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컷 살아있는데 살이 썩어요. 뼈가 녹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 있어요. 세수를 하다 보면 코가 떨어져 나가요. 살이 썩고 뼈가 녹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게 만약에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참혹한 병인 문둥병, 이건 성경에 들어 죄에 대비한 죄를 말씀드릴 때에 문둥병을 사용합니다. 죄는 여러분들과 내게 죄는 여러분들과 나의 살을 썩게 만들고
뼈를 녹게 만듭니다. 여러분들과 내 생명을 좀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서 죄를 지어요? 쾌락을 느낍니다. 이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들이 집단으로 살다가 본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사장이 7번씩 3회를 관찰을 해서 최종적으로 문둥병이다 했는데 그 수용소에 가서 보니까 이건 문둥병이 아니고 피부병이라. 그래 그 수용소에 있을 동안에 거기 깨끗해지면 다시 제사장이 와서 보입니다. 제사장님 보십시오. 나는 이거 지금 문둥병이 아니고 피부병이라 깨끗해졌습니다. 제사장이 관찰을 해보고 아 그렇다. 너는 깨끗하다. 그럼 너는 돌아가거라. 이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서야 그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문둥이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을 때에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너희 깨끗함을 그 확정받고 가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이들이 정말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네 병을 나아라 말씀하시고 또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아니하셨으면 보장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면 가다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라도 있어야 그 갈 터인데 이 10명의 문둥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요거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제가 깊이를 들어가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흉한데 여전히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는데 지금도 여전히 진물이 나는 진짜 진문이라 진문 진짜 문둥이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깨끗하게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뭉쳐서 갑니다. 상상하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제사장 집으로. 누가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고침 받기도 전에 어떤 보장도 받기 전에 예수님이 가라고 했다. 가자 하고 가다가 보니까 이봐 너 다시 보자. 깨끗해졌어. 야 너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야 너도 깨끗해졌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을 것 아닙니까? 각기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이 초창기 대조동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19살을 먹었는데 시집을 간 새댁이가 몸이 하도 안 좋으니까 예배당이나 가보자 하고 가서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가서 마지 가다가 예배 드리는 데 가다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말이지 나음을 입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그게 믿고 싶어서 그 다음에 또 예배당에 나아가서 목사님에게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서 나를 좀 고쳐주죠. 조영기 목사님 그 당시 초창기 젊을 때인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여자가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조영기 목사님 목회를 갖다 돕기 시작해서 60년이 넘도록 함께해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서 지금 원로 권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조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쭉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내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신유 역사를 행하신 거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초창기인데 어느 날 말이지 교회에 기도하고 이래 예배당 밖에 천막밖에 쭉 나왔었는데 저 아래서 안전뱅이가 하나 땅에 갖다 앉아가지고 스물스물 기가지고 자꾸 이 교회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안전뱅이가 어떻게 그 다니나 어떻게 저렇게 기어 올라오나 하고 보는데 그 천막 교회 앞에 그 조 목사님을 모시고 여성 신도분이 한 너댓 명인데 거기 와서 여기가 그래 대주동 교회입니까? 예. 내가 이 교회를 찾아 어디서 시골에서 왔어요.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거기 와서 그거 갖다가 대주동 버스역에서 내려가지고 3km나 되는 길을 앉아가지고 기어온 거야. 그래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내가 57년 동안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번 서서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서서 걸어보고 싶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오면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잘 고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난감해진 거라.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에라이 그까지가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그럼 여기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앉아놓고 이제 둘러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다리를 갖다 곧게 해서 걷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미사원이 이거 이렇게 주십시오. 아만 기도해도 안 일어설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 믿음 보시지 마시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보시고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조 목사님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안진병이 앉아있는 다리를 확 밟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충격에 말이지 일어서라 하고 콱 밟았는데 그 안진병이가 펄떡 일어서는 거예요. 57년째 안진병이에요. 펄떡 일어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 막 뛰기 시작하는데 말이지. 막 그 사람은 뛰는 것이 아니고 옆에 둘러서 있던 여집사님들도 막 같이 뛰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놀랐어 말이지. 막.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말이지. 목사님도 막 강중강중 난리가 난 거라 난리가. 그 난리 친 후로 대주동 교회가 터지도록 부흥이 됐답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신가요? 성경에 보니까
왜 병 고치는 역사나 왜 이런 치료의 역사나 기적의 역사가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으라고 그런 역사를 예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를 보고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십시오. 요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은 말이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집권하게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자 이랬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선수를 쳐가지고 그걸 갖다 예수님에게 두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아주 유치한 제자들이. 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또 어쩝니까? 야야, 너만 다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 시비가 붙는 이런 갖다 유치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거네. 믿음이 좋은 것이로다. 믿음이 보배네. 이래서 요 17장에 오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구하냐면 믿음을 더하소서 구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예? 한번 받아 하십시오. 믿음이 보배다. 믿음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가질 수 있는 보배 중에는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새삼스럽게 내 믿음의 이 보배성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이거 병 고치는 것도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때도 보니까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장관되는 것보다 좋다. 재벌되는 것보다 좋다. 이 믿음이 좌우 정성되는 것보다 좋다.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여러분들 속에 정말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하여져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기도 제목 중에 뭐 갖다가 세상 거 좋은 거 이것도 우리가 자꾸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100배도 더 좋고 1000배도 더 좋은 것이 믿음이라.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 그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전능도 땡겨다 쓰고 하나님의 전지도 땡겨다 씁니다. 믿음 하나, 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지를 여러분들과 내가 땡겨다 쓸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갖다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 이적들을 쭉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 재미로 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닙니다. 흥미롭게 좀 성경 읽으라고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담아 놓은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요. 믿음을 위해서 기록해서 우리를 보라고 하셨다. 이걸 오늘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새로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이 다 가다가 깨끗해졌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바 원하는 거라 깨끗하게 되도록.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가 삐리고
예수님에게 고침받아서 고맙다고 돌아온 거는 몇 명이요? 하나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마지막 세상을 오실 때의 세상의 광경을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100명, 200명입니까? 1000명, 10,000명입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에 가깝습니다. 이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도 보니까 전부 믿고 가서 병을 다 고쳤는데 진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 진짜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하나라. 이게 진짜라.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 이게 10대 1이라 9대 1이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9명 속에 들었나? 내가 돌아온 그 하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과 내 믿음이 9명 속에 들었나? 여기 돌아온 하나가 때가 있나? 어느 쪽입니까?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너는 이제 문둥병에서 나옴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남의 눈치도 말고 편안히 돌아가거라. 거기에 딱 덧붙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칩니다. 조금만 더 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구원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이 두 종류의 구원이 있는데요. 이 두 종류의 구원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는요, 구원을 위한 구원입니다.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내가 육신의 위기를 믿음으로 벗어났다. 이 모든 것은 다시 말하면 육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은 다 구원입니다. 구원. 병든 데서 나음을 받았다. 육체 구원이에요. 구원. 이러한 모든 육체적인 구원은 여러분들과 내가 참으로 이루어야 될 영적인 구원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 요거 주시기 위하여 이거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이 받았던 마지막 받은 구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병 고쳐주러 오신 거 아닙니다. 무슨 세상에 말이지 고래 잡아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고기 포식시키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과 나의 영원한 영적 구원, 진짜 구원, 참 구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 받을 때라고는 그분밖에 없는 구원, 이걸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되도록 땅의 것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재산도 살려주고 몸도 살려주고 병에서도 살려주고 실패에서도 건져주고. 이거 왜 건져주냐? 영원한 구원이 있다 야야.
AI 구원을 일으킨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 이걸 네가 얻는다. 이걸 신학적으로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말이에요. 영의 구원, 여러분들과 내 영혼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둥이가 병 고쳤어. 이 문둥이들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서 생명 건졌어요. 이 문둥이들이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고 육체적인 생명을 건졌는데, 이 문둥병에서 노임받고 생명 건진 그 육체의 생명은 잠시 후에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건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거는 죽는 거, 그거 일시적으로 살려주신 것은 이를 보고 살려주신 그분을 네가 믿고 영혼의 구원을 네가 받아라 이거야. 어? 영원한 구원을 네가 받아라 이거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 구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신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문둥이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열어주시고, 벙어리도 입 열어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귀신 들리면 쫓아내버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뭐 육체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영생 주시려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체는 일시적인 존재예요. 일시적으로 영원한 영혼이 입고 사는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부활의 그날에는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입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입어요. 다 우리가 이게 신령한 것으로 바꾸어 입어요. 자, 그것까지 다 아직 뒤에 남았습니다. 남겨놓고 오늘 우리는 순서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입니다. 세상 어느 의원도 고쳐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이제 무슨 구원을 우리가 다시 얻어야 됩니까? 영의 구원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육체 문제 해결 딱 하면 거기서 수도부입니다. 세상 문제 해결하면 거기서 수도부예요. 육체 문제,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가서 더 좋은 것을 그분으로부터 얻도록 이렇게 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둥이 버려진 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이전의 문둥이보다 더 흉악한 죄병 환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서 죄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믿는 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자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오늘 또 우리가 이 길 걷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때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키워가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23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마음과 몸을 지켜 주의 거룩한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감사함을 물질로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기까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시켜 주시사 모자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바쳐진 물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온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또 이 소원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